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늘부터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도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숨어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이 문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친구들,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나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또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면 닮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사랑하면 닮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오시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지친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어서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친구들, 구약시대에는 동물들 있죠. 소나 염소, 양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에게 내가 지은 죄를 넘겨요. 그리고 이 동물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당시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죽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 동물들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9절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라고 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뭘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전도사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동물들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가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언가 엄청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소중하고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물건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이 받은 사랑들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나눠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딜 가나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도 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